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요, 저자의 관점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권의 책에 저자의 모든 생각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글로 옮깁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관점으로 책을 쓴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저자는 권선징악이라는 관점을 한 권의 책 안에 담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들을 인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상상력을 풀어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설득되기도 하고 혹은 비판적인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자가 왜 권선징악이라는 관점을 갖고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를 보시는 관점을 담아 한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 관점에 대하여 여러 연구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이라는 종점을 향해 가는 인류 역사의 과정을 기술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원시복음이라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향해 일관되게 구원과 복을 주시고자 하심을 알게 되고 이러한 말씀이 시편, 이사야, 미가, 스가랴를 통해 동일하게 예언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인류가 타락하여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즉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 하나님이 그들을 반복적으로 구원하시려 하는 역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사건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디테일한 역사는 생략하시고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과정을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 형식으로 주셨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내 뜻은 이렇다 하시면서 강령으로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 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접목하여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말씀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동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중 많은 제사들이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가인과 그의 제사, 즉 개인의 삶을 먼저 받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비교의식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류의 초기부터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사람들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주어 사람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은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비교급을 사용하여 유혹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노래를 들은 뒤에 그의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비교의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 없이 계속 비교만 할 때 우리의 삶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만 깨닫고 고치면 되는데 비교했을 때 그는 아벨만 없으면 자신의 제사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외적 요인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나 자신과 나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삶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당장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내 자신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